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며 이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께 예배하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그 소리 나를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옆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하렸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폭우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또 실종자가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목숨을 잃은 유가족에게는 주님 힘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시며 더 이상 비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피해 복구 중인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고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연약한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저희들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늘 준비되어 깨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에 주님 앞에 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실 때 주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하시고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며 그 응답이 가장 선한 응답임을 저희들 깨닫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열린 귀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직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 지인분들은 비 피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무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 말씀을 함께 나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가 살던 그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런데 그 땅이 뜻하지 않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그냥 자기 뜻대로 이집트로 이주를 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순종을 했는데 순종의 결과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그것이 좋은 쪽으로 더 좋으면 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는 순종을 멈췄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 순종과 믿음을 멈추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희들 제목을 계속 달려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믿음을 지켜라, 힘들어 힘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히브리서 우리가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신 형식을 빌은 설교예요. 서신 히브리서 서신 같지만 사실 인사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설교문에 해당이 되고요. 특별히 누구에 해당이 되냐면은 유대인 출신으로 기독교도 개종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히브리서 서신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서신의 커다란 두 개의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 달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해주고 있고요. 히브리서이니만큼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되고 있고 오늘도 그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특징이에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구약에 잘 알고 있고 구약을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기 때문에 봐라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지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희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죠. 지금 달리기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에 해당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헬라어의 보통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트로키아, 우리 트랙 육상경기에서 트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트로키아. 그러니까 너희들 트랙에 똑바로 달려. 트랙 너네들 가는 그 트랙 안에서 바로 달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당연히 발이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리는 경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역시 고린도전서도 그 당시에 스포츠 경기, 레슬링이나 격투나 경주나 이런 것을 비유를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다름질하는 사람. 지금 경기장에서 다 경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마다의 트랙 위에서 지금 다름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상 받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대로 무릎이 아프고 발도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안 할래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경기에서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 다 완주를 한다고 해서라도 모든 사람이 상 받는 것은 아니죠. 승리해야지 상을 받는 것이죠. 물론 완주할 때 이렇게 요즘에는 메달도
주고 그러긴 합니다만 완주한다고 모두가 다 경기장에서 상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올림픽에서 100m 경기 완주한다고 상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오늘 저희들 12장 읽었는데 12장 1절에서 처음부터 오늘 말씀이 이 경주에 관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경기장의 관중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우린 저마다 그 트랙을 달리면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할 때 어리석게도 주렁주렁 매달고서 다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세상의 욕심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죄악된 어떤 모습이라든가 구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렁 그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 내가 이제 달리기 연수가 돼서 트랙 앞에 섰으면은 가장 잘 달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복장을 갖추고 신발도 바꿔 신고 해서 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예전에 입었던 그냥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줄줄이 매달고 옷도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고 그러고서 달리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야. 완주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에서 경주로 우리가 비유를 하고 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거죠. 난 지금 현재 다름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모두가 다 상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중간에 여기서 포기를 하면은 결코 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여태까지 다름질해 온 그것이 다 모두가 다 허사가 돼버린다. 그리고 다름질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힘이 들죠. 누워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름질은. 그러니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다름질을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다. 경기장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경기장 밖에서는 뭐 다른 것도 주렁주렁 달고 하겠죠. 뭐 이렇게 뭐 짐도 들고 하겠죠. 가방도 들고. 하지만 그런 거 다 놓고 오잖아요. 가방 메고 뭐 여행 가방 들고 뭐 이렇게 철모 쓰고 뭐 적어도 다름질 선수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렇게 달리지는 않거든요. 저희들 오늘 말씀 히브리서에서는 지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고 지쳐서 그 경주를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때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랬어요. 간뜩이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만 생기고 계속 박해만 받는 거예요. 야, 나 이거 포기해야지. 이거 뭐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더 힘들어? 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미 우리가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피곤해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힘들다고 그 경주가 힘들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막 우리에게 힘내 일어나. 마치 나 경기장에서 코치나 감독들이 막 응원을 해주고 그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죠. 예수님을 따르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야 나는 이제 3일 만에 죽는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니까 그들이 모두 중간에 떠나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에 보면은 막 그중에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 다 떠나가지고 거기 표현해 모두 다 떠났다. 나머지 12 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중간에 그만둬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때문에 주저앉고 말아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신앙의 무릎에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경주에 완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끝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도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또 하나가 있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대로하고 먹으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든 출애굽을 만들어서 그 출애굽 안에서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헬라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보통 길이 아니라 트로키아, 트랙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완주한다 하더라도 트랙에서 벗어나면 그러면은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새길로 가서 뭐 지름길이야 여기가 새길이야 그냥 이거 여기가 저쪽이 경치가 더 좋아 해가서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로 가선 안 되잖아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고 1, 2, 3번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을 막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서 나는 1번 레인에 섰지만 저 5번 레인이 더 마음에 들어.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자기의 트랙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오늘 이 번 똑바로 걸으십시오. 트랙에 맞춰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예전에는 속도가 강조가 됐어요. 열심히만 믿으면 그게 뭐 방향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물론 열심히 믿어야 되죠. 물론 속도도 내야 되죠. 아무래도 경주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방향이에요. 아무리 무릎에 힘을 주고 힘을 내어서 완주해도 자신의 트랙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의 피니시 라인, 엉뚱한 라인을 피니시 라인으로 알고서 간다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회간 경주가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바른 믿음으로 신앙의 트랙을 달려야 됩니다. 저희도 오늘 13절은 이사야서 3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이만큼 계속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죠? 우리가 저희가 읽은 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왜 이 말씀을 이사야가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주전 730년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시로 에브라임 전쟁, 시리아와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고서 야, 우리가 저 아시리아와 싸워야 된다. 우리가 혼자서 싸우면은 우리는 당연히 동맹을 맺어서 저 아시리아를 싸워서 이기자. 라면서 유다, 남쪽 이스라엘이죠. 유다한테 야, 너희들도 동맹에 가입해. 라고 협박을 했어요. 권유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야, 이거 동맹에 가입해야 되냐? 가입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아시리아 편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이집트 편을 들어야 되냐? 뭐 이러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 편도 들지 마라. 아무 편 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가장 큰 힘인 아시리아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저 나라랑 동맹을 맺어서도 저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겨. 우리가 동맹을 맺어도. 아시리아한테 오히려 일러버려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쟤네들이 동맹을 맺어서 당신들을 치려고 합니다. 우리 보고도 같은 편에 들라고 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시리아님. 이렇게 해버렸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힘이 무서워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는데 결국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물론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고 유다는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살려줬지만 완전한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그 다음부터 엄청난 아시리아의 어떤 억압을 받게 되는 속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한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주를 주저앉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 유다가
무릎을 굳게 하지 못했어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힘에 쉽게 의존해 버렸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에도 있고 예수님 시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릎을 펴지 못하고 중간에 떠났고 주저앉았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떨리는 무릎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자,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는 그래 너희들 힘을 내. 무릎을 바로 서 응원해주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은 이제 경고죠.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 말씀은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고 싶어. 그래서 막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차고 넘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이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긴 단어라서 발음을 할 필요는 없고 부족하다, 결핍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냥 내가 부족해서 거기서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게 무슨 뜻이지? 어떻게 하는 게 그거지? 가볍게 여기는 거지? 역시 오늘 15절은 신명기 29장 18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너희 중에 생겨서 거기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지라 할까 함이라. 자, 첫 번째 신명기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독초와 신뿌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이 독초와 신뿌리를 우상 섬기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죠. 이제 자유의 몸이 됐어요.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그 자기 자신들을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쑥뿌리, 독초와 쓴뿌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우상만 섬길 거야, 그러지는 않았어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가 있어 왔고 또 뭐 절기를 지켜왔고 음식을 가려왔고 할례를 해왔고 이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속 저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과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쓴뿌리 혹은 쑥뿌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는 뭐예요? 안 보이잖아요.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밑바닥에 자리 잡고서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삶 속에는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불신자들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쓴뿌리였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듣고 부르고 하지만 저 밑바닥 저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쫓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안에는 지금 씨뿌리가 나서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말고 은혜를 가볍게 여긴 그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29절에 저희도 오늘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해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젖은 것과 마른 것, 이 세상엔 젖은 것 아니면 마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나한테는 별일 없어. 내가 하나님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속으로 내가 쓴뿌리가 나가지고 불신자처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난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 일 없어. 그래서 샬롬이 있을 거야. 나한테는 늘 샬롬만 있을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걸 바로 오늘 말씀 본문 저희들 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에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한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나는 것.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쌍둥이죠. 형은 에서고 그리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쌍둥이인데 완전히 성격은 정반대였어요. 에서는 마초남, 요즘에는 테토남이라고 해요. 요즘에 그냥 남자다워가지고 그냥 밖에서 사냥하고 터프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냥 집안에서 집안일 하면서 어머니 일 도와주고 하는 걸 더 좋아했던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서가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죠. 사냥을 하고 들어와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마침 야곱이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야, 너 그 죽 한 그릇만 주라. 그럼 에서가 야곱이 좀 주면 좋을 텐데 야곱이 또 딜을 치죠. 형 있잖아, 장자권.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이거로 줄게. 나랑 바꿔, 이거 죽이랑 장자권이랑 바꿔. 그랬죠. 야, 에서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 너 가져라 그래. 알았어. 죽부터 줘. 그러고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장자권,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죠. 그것을 그냥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에서가 머리가 나빠서 야곱한테 속아서 그렇게 됐냐? 그게 아니에요. 에서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걸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 아까 저희들 신명기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도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나한테 그냥 평강만 있어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권을 판다고 네가 장자가 되냐? 어차피 장자는 나다. 그거였죠. 아니 죽 한 그릇 먹고 내가 입으로 그냥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야, 또 너가 저 장자권 그런다고 해서 네가 장자가 되니? 어차피 태어난 거는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받고? 아무 일 없어 나한테는 그래도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5장 34절 거기에 그 이유에 대해서 에서가 왜 그러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떡과 팥죽 사이에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 이거. 어차피 오히려 자기 자신은 머리를 쓴 거죠. 어차피 너는 그래봤자 아무것도 못해. 어차피 이 장자권은 나야. 축복은 내가 받을 거야. 은혜는 내가 받는 거야. 나한텐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들도 딱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죽겠는데 무슨 은혜, 무슨 말씀, 무슨 뭐가 필요해? 기도 무슨 순종 그런 거 없고 그냥 일장 이 죽부터 먹자. 죽이 뭐의 상징이에요? 물질의 상징이잖아요. 떡.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했을 때 그게 물질의 상징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당장 나한테 밥이 더 중요해. 떡이 더 중요해. 죽이 더 중요해. 뭐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 보이지도 않잖아. 장자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거 나중 일이에요. 그거는 지금. 아직 이삭은 지금 아직 괜찮아요. 나중에 그건 나중 일이고 그리고 아무 일 없을 거고 나중에 가봤자 이거 어차피 흘러가다 보면 잊혀지고 아무 일 없을 거고 지금 당장 죽이 더 필요해. 그게 더 중요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의 모습으로 신앙을 바꾸고 순종을 바꾸고 은혜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서가 그런다고 동생이 장자가 되나? 어차피 장자는 나야. 축복은 무조건 내 거야. 무슨 일을 해도. 왜냐하면 어차피 난 장자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뺏겼어요. 그랬을 때 어땠어요? 에서가 난리가 났어요. 에서가 자기는 전혀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뭐 장자권 판다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창세기 27장 41절. 그러니까 에서도 뜻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장자권은 판 바람에 동생에게 축복을 해버렸어요. 장자의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심중의 길을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아버지 어차피 얼마 안 살아 계시지 않을 때고 근데 그럼 반드시 저 동생을 죽일 거야. 자기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평강이다. 아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내가 우상을 섬기든 뭘 하든 나는 그냥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다 막상 그 일이 닥친 거죠.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당시 유대인들이겠죠. 구약시대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어차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상을 섬기든 아니면은 다른 강대국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대국의 말을 더 잘 듣든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여기서도 잘 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천국도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인데 설마 구원의 축복을 뺏기겠어? 아무 일 없어. 여기서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필요할 때는 그냥 장자권 20번, 100번도 더 팔고 그냥 당장 필요한 죽 한 그릇 여기저기서 막 그냥 팔아서 얻어 먹으면서
여기서 배불리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창조하께 축복을 받아서 구원도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 축한 그릇에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자,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도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에서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기에 힘들고 어려워서 힘이 빠져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완주하더라도 결승점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바른 길로 경주에서 완주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른 길, 트랙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고 믿음의 바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신앙의 추락으로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경주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예전에도 살았는데 아무 일 없었어. 그러니 지금도 괜찮을 거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가 나중에 분노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뒤늦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의뢰를 가볍게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칭찬받고 또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구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출애굽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신앙의 경주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 앞에 서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출애굽에 섰고 이제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구원의 소망을 안고 이 신앙의 달리기를 할 때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신앙의 바른 길로 경주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주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텐데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없어도. 아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모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면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고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나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힘을 내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바른 출애굽으로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